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분석합시다. 오늘 사회는 김진희, 대표기도와 성경 공독은 유선영 학생이 하시고 설교는 홍학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분석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며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이며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들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발견된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다같이 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있는 것 많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함을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가 나는 아닌지 반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 않은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욕,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살아있는 행실은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지약성은 교만, 패만, 음란, 아직, 질투, 포화, 거짓,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떨쳐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란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히 위해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시며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력, 우리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청림과 순결, 순종을 하며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적 할례를 받고 힘을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공동천 교회의 체크를 참석해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없소서. 이 죄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나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밝은 빛이 안에 전파하니 주 앞에 된 날까지 철저하게 사명을 하고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배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집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거짓을 일삼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를 증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인.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로 유선의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과 대표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님 봤을 때 좋은 삶을 살아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머무는 사람들의 하나가 이런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첫번째 나를 양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이르도록 하고 또 하나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또 가지를 못하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보내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려 하리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아직일에 알았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상과 밭을 사러 가로 나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이다. 홍학표 목사님께서 나오셨다. 선거대차는 홍학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성도로 사는 성신학원에 불러 공부하기에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부족한 중이 기쁨으로 전하는 듣는 모든 아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진리를 나누며 기쁨이 있도록 영혼의 행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아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쓰레기를 마음에 채워놓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을 옮겨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손을 펴서 구슬을 버려야 다이아몬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구슬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진주와 보화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못 담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지 성도들은 더운 날씨에 나와서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오늘 나의 주말의 계획을 포기하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세상 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 힘들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또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쉬지 않고 전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자세는 바로 진리와 보석 같은 진리를 내 속에 담아야 될 텐데 이 허무한 이 빈 마음을 세상 거로 채우려고 해보니까 계속 실패와 좌절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두었는데 거기다 자꾸 썩을 것을 재워놓으려고 드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어떠한 내가 잘나가면 모든 사람이 잘 보일까 하는 이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 할 때마다 꼭 결론은 내 속에 가는 마귀는 자꾸만 더 채우라고 욕구를 주는 겁니다. 그 정과 욕심 만족치 않습니다. 어느 한계든 또 다른 만족을 또 요구하고 인생은 그걸 속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신령한 보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 일 다 하고 지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길에 내가 보석과 진리 같은 주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채워야 될 공간에 잘못된 싸운 것은 다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도들은 이 길을 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여 성전을 불려는 우찌무라 간주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대접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대접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냥 귀한 음식 석상에 차려놓고 또 선물을 잔뜩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집에 오셨다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을 잘 받고 나오시면서 문 앞에 서서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 돼지야. 그 소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성기비도 드리고 있는데 자기 보고 돼지라고 하니까 이 부자는 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저 성자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도 속에 차오르는 이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고 어려움 겪을 때 부자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건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고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은 공간에는 허무감을 계속 느낍니다.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배우,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철학가 또 화가나 많은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허함을 있는 대로 다 채워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결론은 마귀에 유혹받아서 자살하는 길을 가는 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많은 돈, 많은 명예 가지고 자살을 하는가? 그럴 힘이 있으면 살아야지. 그런 없는 사람들 얘기지. 그 사람들은 채워볼 공간이 이 허무함을 못 채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리를 채우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한국에 이름나는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만 경제사범으로 감옥 들어갔다 나올 때 성경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기자들이 아니 감옥 가서 뭘 배우시겠다니 난 이걸 얻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 확 펴는데 나오는 거예요. 감옥 사고 나오는데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페서 하나님이 채워야 될 사람으로 공간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성경을 다 끌어안고 나왔어요. 그 무릎이 될수록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다 쥐어짜고 막 만들던 것이 자유 오픈해주고 열심히 각 부서들 열심히 다 하고 방법을 바꿨더니 그룹이 점점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 우츠마라 간조 성자를 초청했던 부자는 고민하다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분명히 저 성자에게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돼지야. 그렇게 자기 돼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많은 돈. 네, 부유하게 사니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잘못해도 감옥 가고 돈으로 해결하는 진짜 자기 돼지 같다라고 해서 성경을 찾아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주문을 만든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에 붙겠습니다. 그 얼굴이 밝혀져서 행복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놓고 진주의 생명을 주려고 모아놨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주인이요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자기가 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 가난한 자 거린들 골목에 처져 있는 사람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와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초대를 했습니다. 모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해서 인생의 살맛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초대에 잔치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사등성 신학원 우리 만백성 교회에서 벌품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부터 끊어놓고 하나님의 보화 진주의 밝은 빛을 주려고
부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지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는 밝은 빛을 전하면서 행복하고 멀리서 2시간 넘어 차를 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오기를 고대하면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증거하면서요 소개해주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초대자가 되고 할렐루야. 저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다음부터 길 거리에 어디에 가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람들 불러다놓고 밝은 빛을 주며 하나님의 배임 만들어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주는 사역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첫째로 잔치를 배설하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충고해 줬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부자들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 또 병자를 데리고 와. 누가복음 14장 7절 14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밝은 빛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아도 하루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치 천국은 자기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불러 잔치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 대학마다 과가 있는데 과가 다 합니다. 다 넘치고 들어가요. 수능시험 보고 예비고사 보고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신학과는 미달이에요. 정원보다 안 와요. 왜 안 온 거예요? 말세에는 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데들이 많을 것이다. 대학 4년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따봐야 목회할 길이 없어요. 큰 교회 재산에 있는 교회는 후임자를 부르면요 500통, 몇백 통, 1000통까지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들어와요. 얼르고 골라요. 그래서 설교도 시켜보고 그런데 가야만 자기 생활과 자식들의 생활,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불렀을까요? 두 번째 초청자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가난한 자,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또 이번에 이 지역에는 참으로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인들 또 그들이 와봤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합니까? 세상 풍이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복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저 하나님의 사업 마음껏 하면 좋은 텐데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걸 보면 물론 가끔 가다가 큰 돈 내놓고 성교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려 한 장문된 자들 먹기먹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주려고 이제와 공부하고 배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배설을 위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17절 20절에만 사람을 초청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종들을 보내 많은 사람들에게 17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된다이다 라고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큰 교회 장로, 권사, 목사들에게 줄 것 없습니다. 그들은 초청장에 반려한 사람들, 이제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유,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치료해주며 그들을 두 번째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초청자는 나옵니다. 첫째로는 밭을 산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밭을. 이 사람은 지상의 소유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배하는 참석하나
그의 마음에는 물질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물질의 정을 버리고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도록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선생대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다서 결의를 산 자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이는 사업욕을 가진 자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사업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의 정신이 거기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업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버리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장가간 사람들이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이는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얽매인 자를 의미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육신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좋은 아파트, 넓은 평소,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를만을 사랑하고 나의 호감 없이 시켜주기를 원하는 이 결혼한 자들, 그는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욕구를 채우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청명하게 꾸리고 먹고 마시고 이거 즐기는 것을 다 주께 맡겨놓고 최소의 생활을 해나가면 남은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두 번째 초청하는 분들이 바로 청교도 사도행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누리듯이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초청을 받은 자, 초청한 사람들, 신부분들은 바로 사도행서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채우라고 주님이 21절에 명령합니다. 원래 주인의 임금이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하는 잔치에 불렀는데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만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비유로 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대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청에 고사하니 잔치집에 썰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대상자는 과연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욕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초청에 멀리한 사람, 이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월등 사람들을 정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애들과 장애인들과 탈북자들 전도의 교회를 초청해라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초청장의 내용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참으로 세상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병든 내가 뭘 할까 하고 자기를 비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라. 할렐루야. 세상은 다 당신을 버렸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신 하나님 당신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판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초청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초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교회 오지 않으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두고 다음의 때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오면 올려오고 말려 마라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아니구나. 좀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언제를 기다려요? 연단받을 환경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로 찾아 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사람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청자 저와는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으로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지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한 사람만 크게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아프리카인들 그들을 찾아서 한 영혼을 꾸락고 올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의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속에 확 차서 나도 혼자만 천국 갈 수 없다. 이 생명의 밝음의 진리를 전해야한다는 마음을 갖고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예배인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다 버리고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십자가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당당히 증거하다가 열두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가는 이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하고 지옥 제일 깊은 데가 있지만 마태를 대신하여 12명 사도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어요. 왜? 주님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간 길을 너희들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명령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사명받는 우리 선생 여러분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통하여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권의 내 집을 채워가신 주님 마지막 명령 속에 심판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들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303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우리 유선의 학생님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바다 봐도 지나 우리들의 젊은이 또 나의 어려움과 우리 함께 봉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드린 성도들 함께 하시고 진리의 나눔의 보석을 발견하는 하루의 공고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 강건히 붙들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칼질 바를 밝히 증거하는 귀한 목회의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나오고자 원했으나 세상인의 유혹에 나가 모든 우리의 학법을 진리를 탐구함에 인생의 가치관을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운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는 우리 학도들에게 사명감 속에
진리를 밝히 알고 올라 흘러가는 교회 같은 행사를 따라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수업 강의 제도 시간 마치면 바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생명론을 연구하고 식사한 다음 2시간은 모화사를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부동을 잡니다. 아픈 데 손을 좀 꼭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원히 잘 됐습니다. 이제 범사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에 동참한 우리 사회는 사원, 또 유선의 학생, 또 하나님 동참한 우리 학도들, 심령이 기쁨과 위로가 넘쳐 밝은 빛 진리를 나누는 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하루의 것으로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강함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참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선생들을 머리 위에와 배우고자 하는 열망 속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